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한 7절부터 12절.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20장 7절부터 12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며 모였더니 바울이 그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켜보니 죽었느니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배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따랐더라.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전도여정을 쭉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들으셨던 말씀들 잠깐만 복습하시고 이제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여기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셔가지고 1차 전도여정 다니셨던 지역들을 쭉 가신 다음에 3차 전도여정 때는 에베소로 바로 가십니다. 2차 때는 예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에베소 못 가시고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고린도 이렇게 가셨지만 3차 때는요 에베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전도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여기 교회는 이 지도에는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2년간 사역하셨는데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3년이 아니라 2년 잘못 쓴 것 같아요. 2년간 에베소에서 사역하시면서 이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상을 사람들이 내다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마술 친구들도 불태우고 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두란노 소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면서 이 에베소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열심히 전도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어요. 뭐냐면은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고린도, 지금 에베소는 여기잖아요. 바다 건너 고린도, 여기 지도상에서 보시면은요, 에베소 바다 바로 건너 왼쪽으로 조금만 오시면은 바다 건너오시면 고린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첫 번째는 글로웨의 집사, 글로웨라고 하는 사람의 집, 그 집에 이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 선생님, 지금 고린도 교회 난리 났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가고 나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에 누가 가 있었다고 그랬죠?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세 글자 아볼로가 바울 사도를 만난 적 없지만 이게 에베소에 왔다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오기 전에 3차 전도여정 전에 에베소에 왔다가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한테 배우고서는 여기 고린도로 파송받았잖아요. 바울 사도를 만난 적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던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온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아볼로가 돌아왔더라 이런 표현은 없어요. 다만 고린도 전서의 그 16장에 보시면은요, 아볼로한테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이야기했더니 안 가겠다고 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아볼로가 지금 돌아와 있는 거죠. 네, 돌아와 있었어요. 아볼로가 무슨 이유인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했죠. 너 왜 왔냐 물으면은 당연히 이러저러해서 왔어요 라고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에 대해서 아볼로가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 여러분 전서 16장 신중에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7장 같은 데 보시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편지도 썼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고 우리 안에 지금 이런 주제로 이런 내용으로 일들로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 궁금증들, 그리고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써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이 바울 사도를 직접 찾아왔어요. 한 번. 바울 사도를 에베소에 있는 바울 사도를 직접 찾아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이제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그런 걸 문제와 갈등 때문에 또 혼란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답을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제목이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머무시면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써서 보내셨어요. 이 편지를 보내실 때는 누구한테 보냈냐면 누구 손에 들려서 보냈냐면요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너 이 편지 고린도 교회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읽어드려라 라고 디모데 손에 쥐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를 전한 다음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와서 보고했겠지만 선생님 안 됐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이야기를 보고를 받고서는 바울 사도가 직접 고린도 교회에 한 번 더 갔어요. 직접 가신 적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이 여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시면은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2차 전도여정 때 고린도 한번 가셨고 그 다음 3차 전도여정 때는 에베소까지만 가셨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어디서 쓰시냐면 저기 마게도냐 빌립보죠. 네, 거기서 이제 고린도 나중에 쓰시게 되는데 그 편지를 써실 때는 세 번째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대로 사도행전의 여정 속에서는 한 번밖에 안 가셨는데도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는 세 번째 가려고 한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가신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었어요. 가신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무시는 동안에 고린도 전서를 쓰시고 나서 해결이 안 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고서는 지금 한 번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이거 문제를 심각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직접 바울 사도가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가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네. 바울 사도가 직접 가셨는데도 여러분 안 되고 심지어는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셨다가 문전박대 당하시고 창피를 당하시고서는 그냥 발길을 돌려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또 한 통의 편지를 쓰십니다.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예요. 네.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번 더 편지를 썼어요. 그 흔적이 어디 남아있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눈물로 너희에게 썼었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신 다음에 그렇게 문전박대 당하시고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래서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 손에 들려 보내지 않으시고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내셨어요. 디도한테 디도야 너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가서 읽어야 된다. 디도가 편지를 읽게끔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셨어요. 어디로 가시는? 드로아로 가시는 드로아. 우리가 잘 아는 드로아로 가시고 이제 디도의 손에 편지를 들려 보내실 때는 너 이걸 읽고서 고린도 교회 읽어주고서 드로아로 오거라. 우리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나한테 이야기 좀 해다오. 바로 하시는 우리처럼 무슨 카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드로아에서 만나자 하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로 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서 드로아로 올라가신 거지요. 드로아에 가셔가지고 한참을 기다리셨는데 디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다 건너서 빌립보,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 지도 여러분 지금 선 조금씩 어디쯤인지는 아시죠? 네, 그렇게 가셨다고 보시면 잘 이렇게 선 그으셔도 되시고 그냥 머릿속에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가셨어요. 빌립보에서 또 이제 디도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디도가 소식을 가져오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시고 시간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편안하셨을까요? 불안하셨을까요? 불안하죠. 이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처럼 뭐 바로바로 물어보고 어떻게 됐냐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하루하루 계속해서 시간을 지나가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지금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늦어지는 걸 볼 때는 잘 안 됐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잘 됐으면 바로 와가지고 좋은 소식 들려줬을 텐데 자꾸만 시간이 늦어지니까 잘 안 된 거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 마음을 안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로 가셨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디도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읽어주었던 디도를 빌립보에서 만나셔가지고 물으셨죠. 디도에 어떻게 됐냐라고 물으셨더니 디도가 대답하기로 선생님 해결이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해결이 다 됐습니다. 다만 아직 조금 남아있는 문제들, 남아있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라고 디도가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한 통의 편지를 더 쓰시는 겁니다. 그 편지가 뭘까요?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쓰셨고 고린도 후서는 저 빌립보에서 기록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시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쪽 지역들을 다 전도하셨죠. 여기 오신 다음에 여러분 이 지역 일루리고 여기 일루리고 여기 빌립보에 오셔서 디도 이제 고린도 후서서 보내시고 전도하시고 내려가셔요. 고린도로 다시 내려가십니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전에는 부정받게 당하셨지만은요,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셔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좀 회복시키시고 오해도 더 풀고 하시면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계시는데 또 바울 사도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여기 앞에 지도에는 나오지가 않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지도에 고린도 이제는 잘 찾으시겠죠. 고린도 나눠드린 지도에 고린도 찾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고린도 거기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오셔서 맨 끝에까지 오신 다음에 다시 맨 꼭대기로 올라가시면 거기 로마라고 하는 점이 찍혀 있습니다. 로마. 네, 거기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예요. 로마 도시인데 수도 로마인데 이 로마에 로마 교회가 있었거든요. 로마 교회와 관련된 소식이 여기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또 들려진 거예요. 로마 교회는 여러분 누가 세웠을까요? 잘 몰라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세웠을 수 있다. 베드로가 가서 전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여기 로마 교회 이제 황제에게 전도할 마음은 있었지만은 로마 도시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 세우고자 하는 마음 갖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누가 이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씨 뿌린 곳에 내가 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시고자 하셨을 때 로마 도시가 아니라 황제를 만나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는요, 로마에는 이미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분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데 제가 2주 전쯤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로마 도시 안에서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 교회 안에서 분쟁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추방령. 그래가지고 여기 로마 도시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이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쫓겨났던 분들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고린도에 오셨다가 누구를 만나셨다고요? 바울. 그때 바울을 만나셔서 동역을 하셨던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던 것처럼 이미 그곳에는 이제 복음이 전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그런 법이 있다 그래요.
황제가 따로 내린 칙령이 있는데 그 황제가 죽고 나면은 황제가 내린 칙령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네. 우리는 뭐 이전 정부에서 만든 법령들 대통령 바뀌었다고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 어쨌든 절차와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뭐 임기 끝났다고 법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은요. 로마는 황제가 따로 만들어서 명령 내린 칙령은 그 황제가 죽었을 때 이게 다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효력을 상실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추방당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에베소에 있다가 아마 어느 시점인가 로마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이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네, 여기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와 계신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신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바울 사도 편지를 보냈죠.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 문제들, 그 질문들에 대해서 또다시 해답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로마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정 다니시면서 쓰신 편지가 모두 몇 편이라고요? 3편. 1차 때는 몇 편이요? 1편. 2차 때는 2편. 3차 때 3편. 이렇게 쓰셨습니다. 1차 때 쓰신 게 갈라디아서. 네. 2차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3차 때는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해가지고 3차 때 3편의 서신을 쓰시게 된 겁니다. 전에도 저희가 고린도 전서 또 로마서 말씀 읽으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은요, 고린도 교회 문제 대표적인 문제는 분파 문제였거든요. 분파 문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고 또 그리스도파 이랬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분파 문제도 있었고, 은사 문제도 있었고,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냐면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하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하고 서로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초대교회도 싸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금도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어요. 다른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다툼과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교회는 여러 다양한 성도님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여러분 다양한 분들이 모이면은요 조금씩 생각이 다르고 조금씩 이렇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들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무조건 문제가 없어야 된다. 무조건 갈등이 없다. 여러분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김치만 담그더라도요 어떤 분은 짜다 싱겁다, 어떤 젓갈을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다 다양하시거든요. 교회 안에서는요 갈등이 사실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분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여기 유대인 출신 로마 교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다투냐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과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같이 있다가 신앙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방인 출신과 유대인 출신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누가 좀 목소리가 컸을까요? 유대인들이 컸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조금 지식이 있고 신앙 경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도 알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하고 찬송을 해도 이 사람들이 더 잘 부르고 기도를 해도 이 사람들이 더 유창하게 하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구약의 바탕, 구약 말씀 잘 모르고 구약의 인물들도 잘 모르고 찬송을 해도 자꾸만 이상하게 가요 부르는 것처럼 하게 부르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지금 우상 신전에서 하던 것도 달라지니까 어색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두 그룹이 함께 교회에 있었을 때 아마 신앙의 주도권은 유대인들에 있었을 겁니다. 무슨 예배인들을 해도 유대인들이 했을 거고요. 가르치는 것을 해도 유대인들이 했을 것이고 교구장 이런 것들을 해도 아마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 다 나가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로마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 교회 안에는 여기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있어가지고 당겨주고 끌어주고 했겠지만은요 자기들만 남았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떠나가서 하면서 아유 우리도 모이지 말자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신앙 지키자 하면서 이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러다가 글라우디오가 죽고서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다시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몇 년 동안 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교회를 세워갔거든요. 거기에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왔어요.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유대인 출신들이 여기 처음에 같이 있을 때는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구약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아주 그냥 못마땅한 아주 그냥 형편없었는데 한 몇 년 떠났다가 왔더니 이 사람이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분명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보다 형편없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는 지금 앞에 서가지고 나를 가르치고 있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화딱지가 난 겁니다. 말을 했겠죠. 찬송은 왜 이렇게 부르냐, 기도를 왜 그렇게 하느냐, 설교를 왜 그렇게 하고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트집 잡고 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들 입장에서는요,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우리 믿음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가지고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다툼이 생기고 로마 교회가 막 쪼개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시면은요, 여러 갈래로 로마 교회가 사실은 나눠져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파 문제로 갈라져 있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도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근데 참 놀랍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사실은 갈등의 문제예요. 분열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성도님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막 쪼개지고 갈라지고 하는 문제가 똑같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두 교회에 참 재밌는 것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써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처방전, 교회 문제에 대한 처방전이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고 사람들도 다 다르지만요, 양쪽 교회, 두 교회에 보낸 서신의 결론, 고린도 전서든 후서든 그리고 로마서든 갈등이 있는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 보내셔가지고 처방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처방전을 내렸을 때 그 처방전이 똑같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교회의 처방전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처방전입니다. 물론 표현은 좀 달렸지만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유일한 해답, 유일한 처방전은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요, 그렇게 서로 내가 잘났다, 너는 못났다, 너는 이것도 못하고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나는 아니다, 나는 잘한다 라고 해서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정죄하면서 싸우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바라보면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상대방은 못난 것 같고 나는 잘난 것 같아서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구라고 우리가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뭐 더 잘나서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더 다른 특별한 것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죄인이고 모두 다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실 때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그러느냐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믿음 없는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교회 안에서 거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학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응? 없어요. 공부를 아주 잘하면 학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모자라니까 학원 가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아니 그러면은 뭐 그렇게 누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해서 교회 모시고 와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쳐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 역할이죠. 그렇게 여러분 다양한 분들이 보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저 사람의 저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죄인이지. 나에게도 그런 죄가 있지. 나한테 그런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실 때마다 우리 성 때때로 갈등이 있고 때때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셨다가 이제 3차 전도 여정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로마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가셨다가 로마로는 편지를 보내셨고 이제 3차 전도 여정을 마무리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시냐면요. 마치시면서 드로아로 가십니다. 드로아로 가십니다. 이제 3차 전도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과정이에요. 마무리하시면서 드로아로 건너가셔서 거기서 인사를 나누고 작별 인사를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드로아 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한 가지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머무르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드로아 가실 때 그냥 지나가시고 마게도냐 지나서 가시죠.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셔가지고 배 타고 들어와 가신 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을 이렇게 육로로 하셔가지고 드로아까지 가시게 되는데 막 유대인들이 또 그때도 깡패들 고용해가지고 바울사도 막 잡으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피해서 가시다가 이제 드로아까지 가셨어요. 드로아에 오래 머무실 수 없었고 며칠간 머무시는데 다시는 드로아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바울사도가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방문이라는 것을 바울사도가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사도가 드로아에 가셨을 때 여기서 일주일 동안 머무시면서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셔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 4일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밤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바울사도가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부흥의 마지막 밤이 된 거예요. 그럼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다른 날은 몰라도 마지막 밤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 있었던 성도님들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드로아 지역의 성도님들도 설교를 들으려고 이제 다 몰려드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가득 채워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 어두워지니까 지금처럼 형광등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등불을 켰어요. 등불을 켜가지고 밝혀놓고서는 한밤중에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고 등불도 켜있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럼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 이제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막 졸다가 그 창가 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청년 하나가 뚝 떨어져 죽었습니다. 졸다가 뚝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지. 3층 정도 높이였거든요. 난리가 난 사람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죽었다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 시작하면서 읽었던 부분이거든요. 자, 9절 보실게요. 20장 9절. 사도행전 20장 9절입니다. 20장 9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자기 털터 앉아있다가 잎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층에서 이 유두고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요. 자,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뭐라고 하는 거죠? 10절.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람들이 좀 죽었다고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떠들지 마세요. 딴소리들 하지 마세요. 떠들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입을 다물게 만드시고 그러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말씀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아이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 아닙니다. 19절이 아니고요. 그 아래,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요, 이 죽었다고 여겨졌다. 죽었지요. 죽었던 아이지만은요,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은, 이 밤새도록 아침이 될 때까지 바울 사도가 또 말씀 나누시고, 대화 나누시고 하는 장면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이어져 나오거든요. 분명히 이 아이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혹은 아이가 여러분 창가, 예배 시간에 창가에서 돌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 안 살려주셔요?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뭐 찬송하던 것도 아니고 기도하던 것도 아니고 졸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살려주셨는가? 우리가 한 부분으로는 좀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먼저 여러분 이 유두고를 볼 때 성경에 보시면은 청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소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9절, 12절에서 이제 거기 보시면 청년이라는 표현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죠? 20절, 9절. 네, 청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근데 여러분 9절에서 사용된 청년 그리고 12절에서 사용된 청년이라는 헬라어 원래 글자가 사실은 서로 달라요. 네, 우리말로는 똑같이 청년으로 번역을 하셨지만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이 두 글자가 서로 다른 글자예요. 9절에서 이제 사용된 청년이라는 말은 네이나스라고 하거든요. 네이나스. 말 그대로 청년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청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이스예요. 파이스. 파이스는 보통 청년으로 번역하지 않고 소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9절과 12절에서 이 아이를 부르는 이 사람을 부르는 표현이 이렇게 달라요. 앞에서는 청년이고 뒤에서는 소년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딱 봤을 때 어려 보이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하고 딱 봤는데 얘는 나이가 몇 살일까?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청년일까? 고민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청소년인 거예요. 청소년. 우리도 아이들 보면 키는 크고 수염도 거뭇거뭇 나는데 한 20대 중반쯤 보이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물어보면 고등학생이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시기의 나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청년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소년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름이 뭐라고요? 유두고. 이름이 유두고예요. 성경 어렸을 때 유초등부 때 성경 취지 내야면 반드시 나오는 게 유두고예요.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 무조건 손 들고 그냥 무슨 퀴즈를 내시든 계속 손 들고 유두고에 한 번을 맞아요. 계속 찍으면 한 번을 맞는 게 유두고 무조건 나오는 게 유두고예요. 뭐 졸라 떨어져 죽은 사람 유두고가 맞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겁니다. 하여튼 이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이 이름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우리는 잘 와닿지 않지만요. 그때 당시 종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우리 식으로 한다면은 돌쇠. 야 돌쇠야 라고 부르잖아요. 유두고가 그런 이름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 종들이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유두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청소년이었고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을 볼 때 어느 집에서 종살이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두고가 그날 낮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종사를 했다면요 낮에 여러분 그냥 놀다가 예배드리러 왔을까요? 열심히 일하다가 예배드리러 왔을까요? 일하다가 왔겠죠. 그것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아마 허드렛 일 다 하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 바울사도 말씀 전하시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 이 유두고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그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빈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빈자리가 없어요. 마지막 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있으니까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진짜요? 유튜브로 봐야지. 집에 가서 유튜브로 봐야지. 안 그러실까요 요즘에는? 아마 지금 시대라면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까지 쳤으면 유튜브 커피숍 가서 유튜브 이어폰 꽂고 하지 뭐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두고가 그날 밤에 왔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그냥 돌아갈 수 있거든. 자기 몸도 피곤하니까. 그런데 유두고는 그냥 돌아가지 않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찾고 찾다 보니까 딱 한 곳이 보였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창가. 창가에는 사람들이 앉아있질 않으니까, 창가에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유두고가 거기 앉아서라도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피곤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거기다가를 바울사도 설교는 계속해서 길어지고 말은 어눌하고, 글로 보면 괜찮으신 분이지만 설교는 되게 못했다고 하시거든요, 바울사도가. 근데 밤은 늦어지고 공기, 산소는 희박하고 거기다가 아주 분위기 답답하고 조명도 등불 켜놨으니까 이렇게 밝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흐릿한 데다가 나는 몸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유두고가 자기도 모르게 졸았던 거죠. 그렇게 졸다가 뚝 떨어져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창가에 떨어져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되게 참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요, 낮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3층 창가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 유두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유두고는 여러분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니까 그렇게 자기 몸이 지치고 힘들어도 그곳에 앉아가지고 창가에 앉아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몸은 그 피로를 이기지 못해서 떨어졌던 것뿐이지, 유두고의 마음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로 예배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유두고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려주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괜히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주님께서도 유두고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셔서 다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많은 목사님들,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고민이 있어요. 유튜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안 올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유튜브에 이제 익숙해지고, 유튜브에는 우리 교회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예배도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호접은 우리 교회로 돼 있는데 설교는 다른 교회 목사님 듣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고민이 많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물론 그렇게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부를 수는 있지요. 네, 물론 그것 또한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편하지요.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같이 유튜브가 편하니까 나도 이제 집에서 할래, 나도 유튜브로 볼래, 나도 유튜브로 볼래, 다 유튜브로 예배 드려가지고 교회에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유튜브로 들다가 어느 날 왔는데 어머나 우리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누구 탓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교회를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 소리 치시겠습니까? 내 잘못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잘못입니다. 그냥 나 편한 대로, 나에게 그냥 아주 그냥 내가 수월한 대로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사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실제로 대형 교회들, 저 시골 이런 데 곳에 있는 대형 교회들, 손거리들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런 교회 건물들이 팔려요. 그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나는 신이다, 이제 많이들 보셨잖아요. 거기서도 잠깐 언급되는 게 뭐냐면요, JMS가 그 사이비 종교가 기존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활용한다 그러잖아요. 네. 기존 예를 들어 저희 교회가 아주 번듯하게 건물을 지었는데 성도님들이 싹 사라지셔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싹 사가지고 기존에 본래 있던 정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그냥 그 건물을 사가지고 자기들 모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사이비 이단들에게 우리가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저 나 편한 대로만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른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소망하시면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입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고 주기도 올라가겠습니다. 찬송가 323장